오늘 로마서 강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교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는가 하면, 평소에 로마서를 이제 강의한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 전부를 다 읽어봅니다. 물론 이제 반복해서 1장에서 16장까지 천천히 읽은 다음에 다시 1장에서 16장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그런 반복해서 읽은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요점을 찾아가지고 전달합니다. 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의에 대한 문제,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민 유대인의 문제, 또 12장에서 15장은 실생활의 문제, 16장은 베베의 소개와 그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느 부분도 책 한 권이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은 전달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로마서 바클레이 강해서입니다. 주해집보다는 이 강해서를 읽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매튜 헨리의 강해서, 또 그게 없으면 이 바클레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권의 책을 부분적으로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읽어봅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이 로마서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꼭. 보통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로마서나 다른 성경책의 어떤 그 부분을 설교하고 할 때 그 부분만 묵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뭐 5장을 설교한다. 그러면 그 5장의 그 부분적인 것만 묵상을 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주의 집을 보고 그 단어의 그 뜻을 해서 생각하고 또 강해서나 그런 주해를 따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창세기에 심어져 있는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딪힘이 돼요. 그 창세기를 설교하고자 하면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원고를 다 쓰면 그게 준비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원고는 마지막에 써도 되고요. 책 한 권 전체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도 1장에서 40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 출애굽기 어느 한 부분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토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을 찾고 요점을 찾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그런 요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를 쓴다 하더라도 원고 없이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프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이제 바울의 편지서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성경책으로
채택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단순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로마에도 가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비전은 서바나, 서쪽 스페인, 에스파냐로 부르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도 부탁하고 싶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후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냐면은 그 로마에는 풍자 시인인 마샬, 또 서사 시인인 루칸, 또 로마의 대문학사인 콜루멜라 혹은 폼포니오 멜라, 또 그 로마의 대웅병가가 있습니다. 대웅병가인 퀸틸리안, 또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지냈던 스토아 철학자의 세네카, 이 사람 모두들이 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에스파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파냐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독교의 영향을 전 세계에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보게 되면은 자, 이런 구조가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설계가 되어서 설교하는데, 전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달을 잘 하려면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을 전체 다 읽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짧은 지식이 아닌 전체 지식, 토막 지식보다는 전체를 담아있는 스토리가 된 그런 강해 집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해 설교하고 주의 설교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절 읽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 설교예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 1절 읽고 해석하잖아요. 그거는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주의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을 일단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만들어진 짜임새가 있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핵심을 뽑아내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설교 방법이 그 강해 설교예요. 주의 설교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설교는 좀 지루하죠. 그러나 강해 설교는 간결하고 또 명쾌하고 감동적이고 받아들이는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여 제가 강해를 지난주에 이제 1절로 2절을 했지만은 그 이상의 강해를 하기 이전에 제가 또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공유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선구자적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